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궤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아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2020년도에 1월도 거의 다 갔죠. 저희들은 한 주 한 주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일 예배에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총정리하시는 시간이며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날이 주일이며 또 월화수목금토는요,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들이 되어집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새해가 올 때에 올 한 해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 각자 마음에서 다짐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법령이 되어져서 이 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먼저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저희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만 한다 하는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열어졌고 그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사람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물, 우리 지난주에 보물이 무엇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 살펴보셨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테사우로스. 예. 그 다음에 또 테사우리조. 이것은 동사로서 축적하다, 비축하다, 보물을 모으다, 창고에 보관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오늘 우리들이 찬양을 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보물로부터 그 보물이 선이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보물이 악이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따지고 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사람 마음 안에 쌓여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와 연결하셔야 되지요. 히브리서 5장 7절 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누구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인정하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결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제자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주님이 한 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받아야 되는 잔은 무엇이죠? 예, 십자가 사건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슬개탄 포도주. 그것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슬개탄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마셔야만 한다고 하는 창조주로서의 완전한 자존심이 구겨지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죽음이, 사망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그 권한을 다 내려놔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였을 때에 세 번 동일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효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1호로 나타나신 효자이십니다. 왜요? 아버지만 의지하였고 아버지를 경외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그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효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효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조금 있다가요. 아니면 이 다음에요. 아니면 이것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붙이지 않아. 성장한 하나님의 효자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이 잔을 마시거라.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였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에 100% 순종하였을 때에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시 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제 원어로 가십시오. 자,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디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카르디아 단어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프로네오. 예, 이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야만이 이 마음이 품어지느냐 하면은요. 여기 갑시다. 훈련을 하다예요. 훈련을 하다,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흥미를 가지다, 애정을 두고 주목하는 것이고, 근데 간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간직되어 있는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 닮고 싶고 주님의 마음은 품고 싶은데 무엇은 싫어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은 영원히 품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풀어내요. 훈련에 의해서 나타난 그 마음은 그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의 말씀은 단단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라 하였습니까? 아들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초달함으로 채찍으로 다가오시거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훈련을 통과함으로 어떤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때에는 참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말씀을 좋아했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이 올 때는 어때요? 어렸을 때에는요. 하나님 이거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는 어려운 문제 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만 주세요? 복만 주시고 행복한 감정만 주시고 어려운 일은 1.1핵도 없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려면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이 훈련을 통할 때에는 히브리서 12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그래서요. 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도 잠깐 우리가 잘 알지만 살펴보십시다.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데이야.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는 이 징계는 가정교수, 교육, 훈련, 바르게 함, 징벌,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것, 훈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버릇없는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말해요? 그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뭐라고 해요. 저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느냐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열에 들어오기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계신다? 징계는 좀 여러분들이 받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서 훈련이라고 바꾸세요. 훈련. 응, 훈련.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에게 꾸지람 받을 때도 낙심이 뭐예요? 낙심.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 내 마음 떨어져 버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과 그 우리 주님의 채찍과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나를 대우하심으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 또한 극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넉넉히 지시고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그 사단 마귀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괴롭힐 때도, 그 다음에 제1 가슴 아픈 사건, 가룟 유다를 12제자 속에 넣고 그 사단 마귀 한 명을 우리 주님의 품에 품고 그를 양육해야만 됐었던 훈련. 여러분,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가룟 유다는 가장 우리 주님의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식사할 때도 같이 있었고 우리 주님 산기도 갈 때도 같이 갔었고,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가서 복음까지 전파할 수 있었던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 속한 자들은요, 어느 순간 어느 한계에 오면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과 한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자식들은 어느 한계까지는 잘해요. 왜요? 나가서 전도도 잘하고 교회의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딱 오게 되어지면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떠나갔지요? 우리 주님을? 돈 때문이었었죠? 돈 얼마 때문에 우리 주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부가 돈이죠. 명예, 행복,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보물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보물인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훈련. 그래서 한글로 이제 가십시다. 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해라, 낙심하지 말라. 네,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느 아들과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들이 받는 훈련이 좀 혹독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훈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좀 혹독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참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눈물이 나십니까? 너희가 고난 받을 때에는 뭘 해라? 기도하라.
너가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떨 때? 기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그 시험의 기간들도 허락하십니다. 전도서에 가면 웃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기뻐할 때가 있으며 노할 때가 있으며 하고 나오죠. 그 모든 과정들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서 3장 10절 갑니다. 전도서 3장 10절. 3장.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려움이 없고 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더라도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어떤 그 때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한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는 주셨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심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자,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어느 품으로 들어와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여러분이 분류하는 방법은요, 그가 훈련을 받고 그가 시험을 받을 때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많은 훈련과 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눈에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눈물의 빵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물은 흐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그 아들이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의 그 훈련이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서 내려옵시다. 3장 1절부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사람들은요 이 날 때가 있고는 적용을 잘해. 자기 생일을. 그러면 죽을 때가 있으며 이거 잘 적용해요? 이루려고 그랬지. 잃어버리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언제 어려움이 올지 언제 웃을 일이 올지 이거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태어나셨죠?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날이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생일.
그러면 날마다 바울 사도는 왜 날마다 죽어야만 했습니까? 날마다 부활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또 갑시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자, 알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여기 내가에 여러분을 이름을 넣고요. 네, 갑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예, 아멘입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때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징계와 훈련으로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왜 그러하셨다? 우리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한 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생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일 만난 자로서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가 알았고? 뭐 체육자만 아들입니까 여기에서? 자, 미나 자매님 나왔고 체육자 전도사님 나왔고 나머지는요? 다시 읽으세요. 한 번 더. 12절 다같이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누가 알았고? 용수가 알았고. 그 이름 한 분 넣는 게 그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또 고생해서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다 했었어도 누구 때문에 된 거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까지 가기까지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어지면 날마다 누가 튀어나와? 내가 머리를 얼마나 잘 썼어? 뭐를 어떻게 했더니 집이 한 채 생겼고 내가 고생해서 또 뭘 했더니 또 뭐가 어떻게 됐고 여러분 그 기준이 전체 다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했을 때에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럼 우리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마음만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 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현실화가 안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자, 네가 하나님만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게 한 그 결론이 뭐다?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참 인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은 또 교만이가 들어올 것이고 내가 다 성취했다 그러면은 또 나태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안 주십니다. 어떤 마음? 다 성취했구나 다 이루었구나 그것은 없습니다. 언제 가야 되어집니까? 우리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에 누구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에 너는 이렇게 선을 행하였구나. 하나님의 그 상급이 그때에 완전히 우리에겐 이것은 네 것이다 하고 넘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는 이제 나의 관제가 가까웠고, 자, 사도 바울은 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때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이제 나의 관제가 가까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물로 완전히 이제 바쳐지는 육신의 그 육체에 남은 때를 복음을 사역하는 그 때가 완전히 마칠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자기가 갈 때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바울은 다 보고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얻었다 이런 표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으나 결론은 누구 앞에 가야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코미죠. 되돌려 받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의롭구나. 너는 진짜 선을 행하였구나.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또 좀 깨달아지고 나면은 어떤 병에 들어가기 쉬우냐 하면은요. 자만병에 들어가기 쉬워요. 왜요? 내가 어렵게 되어졌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도 많아졌어. 그러면 점점 어디로 또 가기가 쉬워져요? 자만하기 쉬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에 버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종을 알게 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오늘 가난하다고 울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실 줄 모르십니다. 자, 오늘 부유합니까? 그러면 또 언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다 통합해서 신약과 구약을 다 연결하고 통합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것이며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눈물은 나도 마음은 어때? 기뻐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능합니다. 예.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그 시험은 겉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으로, 선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질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선을 무너뜨릴 자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을 흔들어 보시고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러나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마음 깊은 그곳까지는 넣지 말란 말. 거기까지 허락이 되어지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전부여지옵소서. 이 가정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올 것이 오는 것이고 결론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 오늘 제목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훈련을 통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갑시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그 다음에 우리도 훈련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 이건 주님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거는 1절만 아는 사람이지. 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나 주님 없이 나 혼자서 지극히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주님과 함께 훈련을 다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10절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제 12절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오늘 체육자 전도사님 기도 내용과 동일하죠? 아, 기도 내용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편지로.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자,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 있었었지요. 그 말씀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원어로 갑시다. 구원을 어떻게 이룰지 보십시다. 12절. 자, 두렵고. 자, 여러분. 요 두렵다 하는 단어가 포보스입니다. 포복한다 그러죠? 예? 완전히 엎어진 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포복한다 그러죠? 그 헬라어로 포보스. 이러면서 애우시라고. 자,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요 단어. 예, 여기에는 공포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떨림이 아니라 공포까지.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루라 요 부분을 보십시다. 어떻게 이룰지. 자, 헬라어로 카테르 가조마이. 카테르 가조마이. 카테르 가조마이. 카테르 가조마이. 예, 완전히 일하다, 완수하다, 만들다, 마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예요. 이루어 가라. 어떻게? 그래서 여기도 문법을 보시면 동사의 현재 중간태입니다. 동사의 중간 명령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구원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걸 말한단 말이에요. 현재 주어적인 뭐야? 현재 명령. 이것은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명령? 하나님. 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부분이에요. 그럼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아니 지켜도 됩니까?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꼭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수 디포넌트가 될 때는 너 자신을 위하여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너 자신의 그 구원을 동사의 현재 명령으로 했을 때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명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명령을 지켜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아셨죠? 그래서 자, 구원을 이루라가 뭐예요? 뭘 해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요거 완전히 일하다, 완수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로마서 12장 2절 가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뭐 그냥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무조건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거야 하고 살아라 하였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아니고 저 오탄데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기뻐하심과 선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 했으니까 분별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 좀 깊이 합시다. 거기다 또 어느 성경 공부까지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반응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만 되느냐고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하셔야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이 세대를 이 아이온들을 본받지 말고 기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무늬만 예수쟁이로 살고 있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해라요.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는 분별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선한 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악한 자의 길에 설 것인지 이것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5절도 가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덮었다고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자, 모세의 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은 그 율법을 행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보고 잊어버리고 행위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 자신에게서 율법이 행위화해서 나오게끔 되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 모세의 글을 읽는다 할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말하면 지금 현재 죄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은 교회 와서 날마다 뭐만 고백해야 돼?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들은 어떤 율법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건은 언제 벗어지는 겁니까? 16절 읽으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자, 한 벗어지리라. 번 더요. 그러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어떻게 돌아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 그때는 수건이 벗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가면 에? 죄와 사망의 율법은 벗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의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를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놨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와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요 어떤 자라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펑펑해진다 그러죠. 에?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조급하거나 안타깝거나 슬픔이 가득 차서 기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랬을 때에도 어디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얼른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편 51편 10절 갑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내 속에 정한 마음은 여러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빠라 창조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단어가 빠라예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사람의 마음은 창조 못하실까요? 창조하십니다. 빠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재창조가 일어난다면 히브리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입니까?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4장 12절. 예, 히브리서 4장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누가 새로 창조할 수 있다? 하나님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담도 예리하여. 자 여러분, 자 큰 대학병원이나 어느 큰 종합병원에 가서 보시면 요즘에 사람의 그 뇌든 사람의 오장육부 안에 수술을 할 때에 여러분 무딘 걸로 합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합니까?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그거 요즘에는 뭐로 한다고요? 빛으로 하잖아요. 빛으로. 레이저. 레이저가 뭐예요? 네, 레이저 빔. 레이저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어디와 어디를 다 찔러 쪼갠다? 요 혼, 이거는 목숨입니다. 목숨, 푸뉴마, 관절, 골수,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시편의 51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혈과 육으로 내려갔고 내가 또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로 돌아오면 됩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무엇이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생각과 간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킬 수가 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작정하고 막, 그 옛날에 여러분들 작정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누군가 그러더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인지 열흘인지 금식 기도하고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 하고 기도 끝마치고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욕을 그렇게 했대. 그리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머, 내 40일 금식이 다 날라갔구나. 내가 열흘 동안 기도한 거 그 공이 다 날라갔구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 아래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공급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해줘야 돼. 내가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 돼야지.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작심삼일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공급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의지하셔서 우리는 이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안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성경의 곳곳에 가서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 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보물인 것을 깨달았어요. 또 보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밭을 일구는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줘야 되죠. 나가서 밭을 일구어야 돼. 어떤 밭을? 그래서 자, 어떤 밭을 일굴지 한 군데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자, 천국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어떻게? 밭에 감추인 보화, 테사우로스예요. 보물이에요. 자, 밭에는 무엇이 감추어진 밭이 있다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세계는 지금 아니면은 무슨 다큐 이런 데 보면은요, 아니 그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의 주인이 그 밭에 어느 독 안에 금이 잔뜩 있는 거 모르고 그 밭을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자, 밭을 산 사람이 이제 밭을 일구다가 깊이 파서 일구다가 뭘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먼저 파란 집 주인이, 그 밭 주인이 그거 내 거 다 내놔라 하고, 이건 아니다, 내가 이 밭을 전체 다 돈 주고 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거는 내 거다 해갖고 여러분 법정에 가는 문제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밭에는, 성경의 밭에는 뭐가 있다고? 감추인 보배와 같은. 그러면은 자,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 때 어떤 밭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밭을 일구는데 무엇이 있는 밭? 보물이 있는 밭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밭을 발견하고 나면 뭐 합니까? 자, 그냥 기뻐하여 돌아갑니다. 기뻐하여.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밭? 하나님의 자녀를 샀느니라. 어떻게 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배였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를 찾는다? 감추인 그 보화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복음 증거해보면 보물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